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5번째 무기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상황은 마귀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하게 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우리가 회의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지치게 하고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것을 통해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과 우리의 영화됨을,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것을 통해 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길이가 짧은 그런 칼입니다. 긴 칼이 아니라 단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무기인 이 칼은, 검은 지금까지 살펴왔던 무기와 성격을 달리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이런 무기들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나 또는 방패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용 무기였던 것에 비하면 이 칼은, 이 검은 그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적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무기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공격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는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과 연관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단순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냥 막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우리가 실제로 공격해서 물리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나 다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들을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이미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앞에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칠 수도 있는 상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절대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칼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고 있는 이 권면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의 혈과 육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게와의 그 12 아들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그렇게 쫓아냈을 때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올라타고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적당한 무기를 사용해서 그를 대적할 때 그가 물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의 존재를 인해서 그의 공격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나 무력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공격용, 방어용일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덧붙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이 성자 하나님과 구분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결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는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해석인 거죠. 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거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검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에게 40일 동안 계시는 중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모두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방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영광을 취하라. 이게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 던졌던 시험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두 번째 시험의 경우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의 경우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동일한 그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그 신명기 6장 13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사용하셨던 이 동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즉 성경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운다, 그를 공격해서 그 말씀으로 그를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무기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영화를 보시면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어떤 계속 이어져 온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가 어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항상 내려오는 어떤 복음이나 어떤 그 신비로운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무기들을 가지고 무기들이 보면은 막 영화니까 그런 보면 막 어떤 신비로운 그런 광채가 나기도 하고 어떤 능력이 막 있어가지고 그걸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무기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조차도 그런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화에서 흔히 보듯이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비밀 단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에 내려온 무기를 가진 사람은 그 무기를 들고 사용할 때마다 그 무기가 가진 신통력이나 능력을 확신하고 매번 싸울 때마다 그 무기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맞설 수 없는 강력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무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인식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제가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스스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분명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유기적인 방식으로 영감하셔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부르는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상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도 베드로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거나 또는 주변의 정세를 살피면서 어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자기가 어떤 생각의 결론을 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도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즉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조명하시는 사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그가 천재이고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고 위대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지적인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 아람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도 그래서 그 언어들의 그런 문법적인 그런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성령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는 과정과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록되는 과정에 성령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검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기록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령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측면에서도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가 여기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을 할 때 이 마지막의 내용을 주로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가 성경을 상황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바르게 이해된 성경을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할 때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성경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고 활용해야 될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과 깨달은 말씀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이 두 가지는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흐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씀이 없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주시는 내적인 빛만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당시에 조지 폭스와 같은 소위 퀘이커 교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성령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늘 광신자들에게서 우리가 흔히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런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되어왔고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깨닫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을 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생명이 없는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을 소위 죽은 정통이라고 불러요. 지극히 성경적인데 그 안에는 어떤 생명이나 활기나 능력이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들이 없는 죽은 정통만 남아 있어요. 이 두 가지 극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과 성경은, 말씀은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항상 성경의 교리에 정통하고 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진리에, 정통한 교리에, 지적이고 논리적인 그 교리에 생명과 불이 붙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로직 온 파이어, 즉 불붙은 논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없이 성경만 남을 때 그것은 의문에 불과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과 성령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 성령의 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께서 영감하셨다는 측면에서도 성령의 검이고 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것을 또 실제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성경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허굴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시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또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믿는 성경은 기독교는 다 허구야 라고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적이고 지적인 논리를 근거로 그것들을 방어하고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반박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검을 사용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또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마귀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고 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문하고 어떻게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그들을 살리고 깨우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귀의 소유물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의 소유물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귀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마귀로 인해서 또는 무지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을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검, 성경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셔서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셨는데 우리 주님뿐만 마귀를 향해서도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대리자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같은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님에게 어떤 그 올무에 빠질 만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늘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답변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폭력과 거짓 중상 이외에는 주님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또 마귀의 대리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동일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는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경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 입증을 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경험한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 그 일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실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으면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책에서도 오늘날의 기독교의 풍토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성경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신학이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에서 그리스도가 경험한 내용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전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한 그리스도가 경험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자신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즉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사도들이 전한 진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들이 진리임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었고,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죠. 똑같은 것을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해왔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그들의 교리와 전통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아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주보에도 오늘 보시면 항상 거기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할 때 거기에 항상 성경의 그 근거 구절을 다 제시하고 있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이 무엇인가를 공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귀의 대리자들의 공격들, 철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격할 때 그들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이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또는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공격을 받고 방어하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이 그런 것을 인용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중세시대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것은 금기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위클리프나 그의 추종자 후스나 또는 틴델이나 이런 사람 다 화형에 처해졌어요. 순교를 했단 말이죠.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도 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함으로써 성경적인 기독교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는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그것을 어긴 사람을 화형에 처할 정도까지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라고 어떤 개신교 진영에 있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진영에 있는 고위 성직자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광풍이 휘몰아친 후에 개신교 진영에서 성경의 권위가, 즉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로마 가톨릭이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서는 진리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할 수도 없거니와 그 공격을 물리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사도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검은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리의 허리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다양한 공격에 맞서서 성경을 인용하고 그 공격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교리들을 전할 때마다 정확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라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몇몇 특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허구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 이런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성경을 인용해서 반박하거나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나 막연하게 성경 어디에서 읽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 어디에서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어디에서 네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R.C. 스프롤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당신이 세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신학자이셨는데 작년엔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일단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우리의
타고난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샅샅이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학문도 깊지 않고 또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다라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지적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됨을 공격하기 위한 수많은 질문들과 반박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경 어느 것을 보면 나와 있다고 펼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당에서 예수에 관해서 담대하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직분을 가지고 말한다면 아볼로는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사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사가 목사를 데려다가 성경을 잘 풀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허구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공격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그런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들의 그 반박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또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가 전해준 말이 진짜 그런가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펼쳐서 사도가 전했던 말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섬겨야 할 그런 영혼들의 상태를 돕고 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을 막고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배양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설교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을 무딘 칼이 되지 않도록 그 성령의 검을
갈고 닦는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어서 실제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반복하고 공격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있는 성경,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필요가 없는 이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와 마귀의 대리자들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려고 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도달한 그 지적인 능력보다 더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소유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즉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 깨달은 말씀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에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세워주고, 우리 자신도 그런 공격을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견고한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